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교회 건축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장마철이라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좀 일에 조금씩 차질이 있긴 있는데 아마 내일 지금 현재는 바닥 버림을 치고 그리고 철근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철근 작업 끝나면 내일쯤에 아마 거기 레미콘을 부어서 바닥하고 그리고 지하 이제 벽체를 세워서 지하가 끝나면 이제 본당 전체 바닥을 진행할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이후에는 비가 좀 그친다니까 좀 미리 진척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딸만 6명 있는 어느 행복한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 하나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물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지요. 근데 잠시 후에 행복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6명이나 되고 이 인형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고민하다가 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일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인형을 줄게. 그랬더니 그 6명의 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에이, 그러면 아빠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서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였던 거죠, 아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큰 선물은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난 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누구?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누굴까?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크리스천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다. 진짜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분이 있나요? 예, 우리 주변에 과연 그런 모델,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헌신을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사실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이렇게 신앙을 보면 어떤 부분은 참 존경할 만해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이 늘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부족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닐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그 신뢰를 잃어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니까 아, 저 사람은 겉으로는 말해요. 겉으로는 신앙인이다. 겉으로는 내가 어느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닌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한테 말해요.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그런데 정작 행동하는 걸 보면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지. 진짜 믿음을 따라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믿음을 따라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동일한 길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을 따라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7월 달에 성경 인물에 대해서 성결한 삶을 산 사람 누가 있을까? 몇 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궁중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느헤미야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느헤미야 조상들이 적어도 150년, 180년 전에 아마 포로가 되어서 여기 정착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여러 대를 거쳐서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실 주변 문화는 뭐예요? 믿음 없는 문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신들을 섬기는 전혀 이질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지켜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상황은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면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만나가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지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혀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들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사람들, 예를 들면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여기에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느헤미야는 어려서부터, 아니 조상 때부터 여러분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기는 쉬울 거예요. 유대인, 우리 혈통이, 우리 조상이 유대인이다. 왠지 유대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민족 자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신앙도 지키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는 거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먼저 살펴볼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한 일,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느헤미야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1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와서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그 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여러분 성벽 재건할 때요 며칠 만에 완성했어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했어요. 물론 지금
지금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죠. 지금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의 규모 크기가 요 앞에 대우자동차 크기하고 비슷해요. 한 변이 한 1km 정도 되는 제법 큰데 이때 당시에는 그거보다는 작았을 것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하려면 돌을 높이 쌓아야 되고 그리고 높이 쌓아서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걸 52일 만에 끝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과 그리고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면 구간을 나누어요. 구간을 나눠서 구간을 다 집안마다 맡겼어요.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느냐 하면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일하게 한 거예요. 여기 끝난 다음에 여기 하고 여기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성벽 전체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방에서 동시에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끝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제일 큰 일이 뭐였느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성벽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52일 걸렸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대단한 리더십으로 이걸 이끌었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성 쌓는 데만 이렇게 집중했던 거냐? 그렇지 않아요. 대적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대의 성벽 건축하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공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벽 짓는 것을 못하게 무던히 애를 썼었습니다. 갖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서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게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그의 삶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방법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싸우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구호지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렇죠. 그 싸우면서 지키는 거죠. 근데 사실 예비군은 이것이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팔 어깨에 메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팔수는 항상 자기 곁에 두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서 즉시 일하던 사람들이 전투태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면서 여차하면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크게 승리했던 적이 있지요. 이 키부츠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외부의 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부의 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부의 적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한테 빚을 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또 성벽 건축에 동원되다 보니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차용을 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팔아야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파업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노예로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민장들, 귀족들을 다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는 바벨론에서 유대 형제들이 빚에 팔려갈 때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그 값을 주고 되사왔다. 오히려 우리 동족들이 팔리는 것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되사왔는데 아니 오늘 우리끼리 우리의 자식들을 팔아버린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빚을 탕감해주고 오히려 또 이자를 받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베푸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일에 열정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에스라로 하여금 이 대회 집회를 열게 했고 그 집회를 통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요. 근데 느헤미야가 한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지요. 가서 알바도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성전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생활하게 되는데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내니까 이 상황은 말라기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권해서 이 11조를 다 모아서 창고에 놓고 레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관리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데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을 지키도록 권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데 모든 것을 바쳤던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이렇게 매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을 일상의 기도라고 봐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힘, 그건 뭘까? 다른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가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려면 시간 내야 되잖아요. 새벽 시간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해놓고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다. 그래서 성결한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일상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과 멀리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한번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11절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요, 물론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뭔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하시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그래서 가서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내가 할 일이 뭔가 있지 않을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기도할 때 사명이 주어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느헤미야를 가만히 살펴보면 느헤미야는요, 기적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 그런 게 없어요.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선지자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 근데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느헤미야가요, 수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금식했으니까 얼굴이 어떻겠어요? 수척한 거예요. 이게 왕을 섬기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게 분명히 병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겠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말했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렐루야. 이거를 끌어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묵도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묵도가 뭐예요? 속으로 조용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기도가 배어있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이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반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훈련을 워낙 많이 하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가 묵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깨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허락을 받아야 될 때, 아니면 거래처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가 성사되어야 되는데 이 성사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과연, 근데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경우는 예를 들면 회사 면접을 한다든지 대학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맞선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계획된 거잖아요. 계획된 경우는 되게 기도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한순간, 잠깐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과연 묵도한다? 느헤미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기도가 먼저 나오는, 그렇죠? 이게 일상의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13장 14절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모아서 그를 관리하게 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대적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장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권할 때에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요,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사는 성도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또 느헤미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게 했고, 그 마음이 기도하게 했고, 그 마음이 현장에 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걸까? 여러분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잘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몰아가셔요. 성결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 가슴속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한다면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빛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